네.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교리 28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장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기본 신조 네 번째입니다. 이 기본 신조 안에는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신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에 관련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다 이겁니다.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생활하셨고 유혹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예증해 보이셨다. 그분은 이제 이 인간으로 생활하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신약이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재림의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본 신조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리게 되었습니다. 왜 불뱀이냐면 이게 이 뱀에 물리면 막 불로 지지는 듯이 이게 따갑 아프대요. 근데 이 불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왜 제단의 어린 양이 아니라 사단, 죄를 상징하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되셔서 이미 살았거나 살게 될 각 사람의 모든 죄를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무지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지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기본 신조에서는 주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셨다.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원이라고 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혹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세웠던 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는 이 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후손은 단수입니다.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발꿈치가 상하시는 십자가를 지시지만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영원한 승리를 거두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그분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오실지가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혈통으로 올지 일일이 다 언급하신 거예요. 그 혈통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는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혈통이 쭉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대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담이 지구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지구의 대표의 어떤 자격을 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저기 유엔에 가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모든 국민에게 다 미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지구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부터 오면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계속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러면 이제 요셉의 씨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동거하기 전에 정혼은 했지만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처녀로서 잉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왔는데,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분의 혈통, 태어난 장소, 태어났을 때 어떤 고난을 당하고,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일대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피난 가서 사시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나사렛 지방에 가서 살게 됐죠. 그리고 언제 침례를 받고 어떤 공생애를 사시며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며 얼마에 팔아먹을 것이며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이제 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은 로마의 사형 제도고 이스라엘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방법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며 몇 년, 몇 월, 몇 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이 70일의 예언을 잘 해석해 보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작 뉴턴,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재 과학자가 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유품인 두루마기가 어떻게 처분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당연히 예언이 되어 있고 승천하실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역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공동묘지로 가야 되는데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겠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할까지 모든 내용이 단 하나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빗나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어떤 재밌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바다 모래사장이 쫙 있잖아요. 거기 모래알을 딱 집어가지고 거기다 표시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참 돌아다니면 바람도 불고 파도도 쳐가지고 막 이게 뒤죽박죽 되겠죠. 모래사장의 모래가. 그리고 아무 장소나 딱 서가지고 딱 찍었는데 그 모래를 씹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은 정말 예수님이 모든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메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신약 성경의 그분의 공생애를 비교해 볼 때에 일치함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 신조에 보게 되면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작이 있는 태초죠. 지구를 창조할 때 태초니까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계시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죄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인류의 모든 죄 속전을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이가 드시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혼과 영과 육이 일체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어서 다시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운집한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승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본 신조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신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언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최종적으로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고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재림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책, 성경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약 16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우리가 거할 곳은 이 땅에서는 잠시 그냥 그 머무르는 장소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 오시겠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잠들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성도님들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죽어 있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그냥 하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정말 무지한 모습으로 오셔서 무지한 생애를 사시다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